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시작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명칭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둘 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여호와라는 호칭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도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최초의 가정을 이루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단지 가정의 탄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이 첫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나눌 것은요, 이 만남이라는 것은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로 이루어진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단 한 번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적절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애초부터 잘못된 불완전하고 즉흥적인 계획을 세우셨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더 적절하고 더 적합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관계성 속에 있을 때 더 적절하고 더 적합한 모습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담의 만남이 누구의 필요를 통해 시작하고 있는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이 느끼는 인간적인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혼자 지내는 것이 심심하고 허전해서 소위 옆구리가 시려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외로움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의 만남이 나의 인간적 외로움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잠시 그 대상은 나의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금방 어려워지는 상황이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남은 외로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로 시작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입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요, 그에게 배우자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신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판단은 아담의 판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 판단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나의 내적인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필요함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만남의 시작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출발한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쓸쓸한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때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기다리게 하시고요, 외로운 마음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만남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외로움이라는 것에도 지배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만남의 첫 시작점이자 출발점입니다. 18절에서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알맞은 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네게드라는 단어예요.
네게드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닮은, 반대편, 앞에, 알맞은 이런 뜻이 있는데 기본 의미는 닮다예요. 닮다. 직역하면 내가 그에게 닮은 사람을 보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가? 나와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외적인 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격이라든가 본성이라든가 기질 또는 영적인 신앙까지도 그런 닮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나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처럼 완전하게 적합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배우자를 준비해 두셨어요. 내가 오랜 시간 연애를 하고 내가 아무리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자부하더라도요, 결혼을 하면 상대방을 알았던 것은 지극히 빙산의 일각임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절대 사람을 온전히 판단하고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내가 누구와 가장 적합한 사람인가를 알고 계시고요, 내가 누구와 가장 닮은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정확하고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아내와 대화하면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를 할 때는 서로가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서로 닮아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연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제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닮은 것 같아도요, 나중에 결국엔 크게 차이가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처음에는 다른 것 같지만 점점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서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상대를 절대 나에게 맞게 바꿀 수 없어요.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서로 닮아가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의 최초의 배우자를 세우실 때 기준으로 중요하게 삼으신 것이 이 닮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닮은 사람으로, 그리고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만남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가정이란 무익한 낭비가 아니라 현명한 기다림이다입니다. 무익한 낭비가 아닌 현명한 기다림.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 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요, 사실 시간의 흐름상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에게 돕는 배필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바로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어야 저희의 상식에 맞죠. 그런데 아담의 외로움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시라도 빨리 배우자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온갖 들짐승들과 온갖 새들을 다 만드시고요, 아담에게 데려오셔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여기서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장명을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름을 지으면서 동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동물과 교제하며 함께 나누었던 그런 시간들을 포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만나기까지 걸린 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요, 자신에게 진정한 돕는 배필이 누구인가,
정말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를 아담은 정확하게 깨닫게 된 거거든요. 오히려 미래의 배우자를 더 기대하게 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배우자를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만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기다림은요, 나의 즉흥적인 감정과 판단이 아니라 어떤 상대가 나에게 맞는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책 한 권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됐어요. 어떤 책이냐면 결혼하고 싶은 여자의 현명한 기다림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아내 때문에 읽게 됐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여성의 대상이긴 하지만 모두 함께 읽으면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요,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자신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다리는 시기에 당신 안에 품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인생에서 기다리는 기간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며 보내지 말라. 이러한 시간들은 믿음의 씨가 꽃을 피우는 정원이다. 기다림은 단지 배우자를 내가 찾고 갈망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결혼이 독신 상태보다 더 상위 소명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행복은 결혼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얻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결혼을 했든 독신 상태이든 관계없이 진정으로 행복하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의 소명이 마치 결혼이 되어서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소명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신 상태를 내가 벗어나면 그것이 소명을 이룬 것처럼, 전부를 이룬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최우선 사명은 결혼도 독신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결혼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선물을 주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현명한 기다림을 통해 미래의 배우자를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이 가정,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체험이 아닌 상대를 향한 체험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체험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체험이다.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이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도 자기에게 알맞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마치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돕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늘 도움은 항상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위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여자를 남자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그리고 저와 저희 아내의 관계를 보면 임상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어플을 만들 때, 앱을 만들 때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부족함을 보완해서 버전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만약에 1.0 버전이라면 여자는 2.0 버전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와를요 아담을 돕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 전에 아담은 그녀에게 갈비뼈를 내어주었어요. 서로의 연약함을 채우는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배우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나를 신앙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선택의 기준이 나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가가 기준이에요. 만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가 나보다 신앙이 좋아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해줘야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역시 그도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계속 간구한다면 이 자리 가운데 모두가 다 사람만 찾다 끝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나를 채워주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만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구절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이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데 있어요. 아담이 눈을 뜨자마자 하와를 본 것도 아니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와도 같은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창조하셔서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시는 장면을 아담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보여주신 거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오는 것만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주재하십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만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기다림의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한 기다림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만남의 정확한 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떨어져 있었어요. 아담은 하와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창조될지, 언제 만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고 있을 때, 그리고 그가 잠에서 막 깼을 때도 배우자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가운데는 언제 만나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만나는 것이 좋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남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알맞은 시기에 가장 알맞은 닮은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네 번째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만남은 가식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다 입니다. 가식이 아닌 본래의 모습으로 만나다.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네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담은 하와를 보게 됩니다.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라고 아담은 감탄합니다.
아담이 기다림 속에서 모든 동물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동물들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하와가 자신의 배우자가 얼마나 적합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던 거죠. 24절과 25절에서 보면 그 안에 그의 아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아내, 이샤라는 단어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내라는 표현은요, 결혼을 전제한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 아담의 말은 오늘날의 결혼 서약처럼요, 결혼의 언약을 맺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최초의 가정이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최초의 성소였다면 그 성소 가운데 지성소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중심에 가장 거룩한 초소가 가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때 하나님은 결혼에 있어서 세 가지의 기본 요소를 말해주십니다. 24절을 보면 첫 번째가 떠남이었고요, 두 번째가 결합이었고요, 세 번째가 한 몸이었다는 거죠.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부모를 등지고 결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인 충성의 대상이 이제 우선순위가 아내라는 것을, 아내로 바뀌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의 떠남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공간적인, 경제적인 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나아가 신앙적인 의존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모로부터의 떠남은 절대로 부모와의 관계를 멀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올바른 떠남은 부모와의 관계를 더 개선하고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존했던 정서, 심리, 신앙, 이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분리될 때 비로소 자신의 아내와 연합되고요, 나아가 한 몸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가 부모의 도움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부는 하나님의 도움만을 우선순위로,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신앙과 가르침 아래서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의 신앙과 노력으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지지와 신앙이 나를 살게 한 거죠. 앞으로는 진정으로 두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결혼의 생활이고 결혼이다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하듯이 두 사람의 주인도, 가정도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는 사람의 상대의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상대의 모습을 볼 때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하고 감탄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차려입지 않고요, 가면을 쓰고 잘난 것처럼 포장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의 본래 모습만으로 충분한 사랑을 느꼈던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것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본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갖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입게 되죠. 이제 사람은요, 상대가 무엇을 입었는지를 먼저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가 화려한 옷을 입었는가, 그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가 얼마나 조건이 되는가를 이 옷을 통해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로 상대의 외적인 모습과 조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에요. 나의 외적인 옷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에 나의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본래 모습을
가꿀 수 있어야 하죠. 본연의 모습이 빛나는 사람은요, 그가 아무리 어떤 옷을 입어도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의 본래의 모습을 보고 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나의 본연의 모습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입니다. 본래의 모습, 본연의 모습은요,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나의 모든 내면까지 부끄러움 없이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창조하신 여러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이 상대의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 이렇게 하면서 그 아내와 만났던 일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배 외에 그 예배 시간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짧게 간단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처음 아내를 만난 것이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육자와 지체의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위 교육자에게는 한 발의 총알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신중하게 잘 써야 하는, 명중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의 성향도 그렇고 일반적인 이렇게 호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마음에 없는 그냥 배우자 기도를 하면 한두 달, 세 달이 이렇게 그렇게 길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마음에 호감이 있는 사람을 품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일주일도 힘들고요, 한 달도 힘들고, 몇 시간도 힘듭니다. 당장 응답을 보고 싶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렇게 두세 달이 가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아닌가 보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별다른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명쾌하게 맞다고 하시거나 아니라고 하시면 됐을 텐데 전혀 말이 없으셨어요. 꼭 그 결혼과 연애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데 기도 가운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앞으로 평생 살아가야 될 배우자가 세월이 60년, 70년인데 너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했나, 한두 달 고작 기도해서 응답을 바라는 것이 맞는 일이냐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중요한 배우자를 만나는데 내가 고작 한 달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저는 그래서 그동안 배우자 기도를 그렇게 집중하고 열심히 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만나겠지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이 또 흘렀어요. 그럴 때 어느 날 이렇게 어떤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식사라도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만나라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카톡을 하기까지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생각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밥을 먹자, 이렇게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아내가 흔쾌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만나려고 이렇게 오는데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냥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희 아내는 당연히 사람이 있을 줄 알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들 그 여러 명이 함께 만나는 자리인 줄 알고 설마 나를 혼자 불렀을까 싶어서 물어보지 않고 나가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만일 자기가 혼자 나를 불렀다면, 나 혼자 나가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나는 나가지 않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였죠. 그렇게 처음 만났어요. 대화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오랜 기도를 해왔잖아요. 한 번도 표현하지 않고 기도만 오랜 시간 했어요. 7개월, 8개월만 했어요. 그러면 나는 오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들이 있어요. 왜 나는 그동안 기도를 해왔고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만나기까지 하셨는데 왜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불편함이 있지? 그래서 별 생각이 다 들게 됐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가 잘 안 되면 이 자매가 소문내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별 생각이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대화하면서 그것을 만회하려고,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도했지만 그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마음이 무겁죠. 저는 오래 기도했죠. 처음으로 한번 용기를 냈죠. 근데 만났는데 응답이 없는 거죠.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꼬박 거의 새다시피 해서 이렇게 홀리스타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나왔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나오자마자, 새벽 기도 장소가 아니라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 또렷하게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내 딸을 잘 부탁한다 였어요. 그때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단지 응답을 해주셔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결혼이라는 것이요, 서로가 그냥 사랑하고 내가 좋은 사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상호에 적합한 사람, 내 감정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만나는 거구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마치 친정아버지가 딸을 사위에게 맡기는 일이 결혼이고 배우자이고 만남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딸을 사랑해주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내 딸을 아껴줘 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딸을 맡겨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결혼을 시켜주시는 거구나, 단순하게 나의 감정, 나의 선택, 서로가 바라보는 그런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결혼이구나, 그렇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깊숙하게 느껴져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잡고요, 결혼식에 입장하신 겁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요,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을 잘 부탁한다. 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나의 딸을 사랑해주고 최선을 다해 내 딸을 아껴줘. 이 세상에서 잠시 너에게 내 딸을 맡길게. 잘 부탁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JFU 공동체 여러분, 결혼은 단지요, 내 감정과 내 애정과 내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과 딸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평생 지켜야 할 가정이고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평생 사랑해야 되는 나의 사명, 나의 대상이 배우자이고 그것이 결혼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속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주례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간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맡겨주시며 사랑하도록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남은 인간적인 사랑과 나의 감정과 나의 단순한 애정이라는 그런 낮은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올바른 만남과 배우자를 만나며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충만한지를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사람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그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 번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것이 아닌 것을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사랑과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나의 모든 만남과 의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외로움의 사랑도 아니고 육체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딸을 잘 부탁한다,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줄 수 없는,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없는 그 모든 사랑을 너에게 맡겨준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라고 주님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사명이자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만남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나의 감정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육체적인 그런 정욕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부탁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내가 맡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배우자를 만나는 그 마음을 나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 번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배우자의 믿음의 선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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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나아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사랑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만남,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기다림을 통해 배우자를 정확하게 기대하고 바라보고 가장 적합한 때에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무익한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배우자가 하나님 안에서 확인되게 하시며,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알맞고 가장 닮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준비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결혼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현명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시간, 우리들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가장 적합한 알맞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외로움도 아니요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도 아니요 우리의 정욕의 사랑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며 배우자를 만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우리가 사명으로 우리가 돌보며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제2포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